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면 어둠에 지지 않고 호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면 세상에 지지 않고 호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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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성품이란 게 어려운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서로 막 다른 반 친구들끼리도 방과후에도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학교가 약간 되게 활기찬 그런 느낌.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말씀 본문 읽기 ASMR. 오늘은 날이 좋아서 밖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SMR로 말씀 읽어주는 거는 전도사님에게도 꽤 힘든 일이라 여러 번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 몇 번 하다가 이제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책을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잠깐 영상을 멈추고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간단한 게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당황스럽겠지만 잠시 멈추는 거예요. 자, 무슨 게임을 할 거냐? 간단한 게임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해볼 겁니다. 자, 다들 가위바위보 할 줄 알죠? 자, 시작! 자, 또 한 번 가위바위보를 해볼 건데요.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이번에 가위바위보를 할 때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하고 가위바위보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가위와 바위가 붙으면 가위가 이기고, 바위와 보가 붙으면 바위가 이기고, 보와 가위가 붙으면 보가 이기는 이상한 가위바위보입니다. 자, 지려고 엄청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집에 있는 아무나와 한번 해보세요. 혹시 집에 혼자 있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다면 지금 말고 나중에 집에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같이 지는 가위바위보를 해보면 됩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시작해보세요. 자, 여러분, 태어나서 이렇게 지려고 애써본 적이 있나요? 난 어떻게든지 질 거야! 난 지는 게 너무 좋아! 막 계속 져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길지라도 난 그냥 지는 게 좋아! 뭐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경우에 따라서 지는 게 더 좋을 때도 가끔 있겠지만 또 오래 생각한 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 져주는 경우도 가끔 있겠지만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보통 이기는 것을 더 좋아할 거예요. 자, 방금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을 때는 이겨도 상품을 받지도 않고 저도 벌칙을 받거나 무언가를 빼앗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면 기분이 이상하죠. 이기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만약 어떤 게임 혹은 경쟁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거나 혹은 무언가를 빼앗기거나 포기해야 하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 상황에서도 일부러 지는 게 쉬울까요? 일부러 손해를 보는 것이 정말로 쉬울까요? 자,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 졌을 때 우리의 목숨까지 빼앗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죽어야 한다면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이 이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으셨던 일이 뭐였을까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이나 대접을 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 죽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내가 대신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다른 말씀 마가복음 15장 37절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음과 같은 한 단어로 질문하고 있죠? 왜 예수님은 죽었을까? 도대체 왜 죽었을까? 만약 사람이 죽어도 왜 죽었을까 질문해야 할 정도로 죽음은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대요. 그럼 질문해야겠죠? 도대체 왜 죽으셨을까요? 첫 번째, 힘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특히 그때 살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미운 행동과 말을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아니, 사실 바른 말을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당신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면서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고 심지어 저 예수를 죽이자! 하고 마음을 먹게 할 정도로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힘있는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다 보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해코지를 하려고 할 때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죽으셨을까요? 나 정말 이기고 싶어! 나 죽기 싫어! 하셨는데도 그렇게 승리하려고 애쓰셨지만 능력이 없어서 지셨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여기 있다가는 곧 죽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곧이어 내가 원하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일부러 애쓰지 않고 패배하셨어요. 알면서도 가만히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3달 동안 배운 말씀이 뭐였죠? 기적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길 능력이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이길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지려고 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죽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랑해서 죽으셨을까요? 전도사님은 어린 시절 전도사님의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셨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쓸데없이 왜 나 때문에 굳이 죽으신 거지? 왜 굳이 죽으셔서 이렇게 뭔가 부담스럽게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예수님이 얻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다 퍼주다가 목숨까지 퍼주는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목숨을 주나요? 우리는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서로 사랑하지만 목숨보다 훨씬 못한 것도 양보를 안 할 때가 많은데 정말 사랑하면 목숨을 주는 게 가능하다고요? 정말 많이 사랑해도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맞다고 합니다. 사랑해서 죽으신 것이 맞다고 합니다. 자,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랑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예쁜 짓 한 번 한 적이 없을 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가 있는 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해요. 즉,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뜻인데,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대신 죽일 테니, 내 아들을 대신 죽일 테니 너희는 살아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결정이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만큼이나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나 붙잡고 물어도 이 이야기를 술술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아나요? 정말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정말로 다 알고 살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받고 지금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로 알고 계시나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지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없고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내 생각만 하면서 하루를 살 때는 정말 많지만 또 이기면서 살려고 아등바등 살 때는 많지만 우리를 위해 지러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서 지는 삶을 사는 때는 잘 없어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져주려고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 때는 잘 없어요. 적어도 부활절 한 주를 앞둔 지금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지셨는가? 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생각만 하면서 살던 삶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같이 기도해 봅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살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부담 없는 말씀들만 생각하려고 하고 내가 부끄럽지 않은 말씀들만 생각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크게 방해가 되거나 나를 멈추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욕심대로 잘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욕심껏 살지 않으시고 섬김 받으면서 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냥 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워 알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셨다는 것. 예수님,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지금 적어도 이 하루만큼은 아니 이 한 주만큼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굳이 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인지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모였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 유년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